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가 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싶어서 속에 있는 말을 했는데 위로가 아니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닌다든지 내가 한 말에다가 덧붙여갖고 딴 말이 되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다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또 계속 주변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여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심각한 일이 있기도 하는데 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좋은 믿음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이제 위로가 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잘 극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극복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받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서적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되고 결단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증이나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크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아테네에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를 전에 세웠던 교회 데살로니가에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도록 위로하고 오도록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감동을 받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지금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파송했던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이 편지를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파송하고 돌아와서 그 임무를 다 감당하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멀리서 듣고 걱정스러워서 보냈는데
이미 스스로 이겨낼 만한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디모데가 가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는 힘든 일,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해서 일하게 디모데를 보낸 것은 아니고 잠깐 머물면서 그 한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도록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날 만한 교회도 환난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두가 강한 것 아니고 일부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그 약한 자가 넘어지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같이 또 시험에 드는 자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흔들리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위로할 만한 사람, 문제를 또 뚫고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이런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디모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힘들다고 하고 누군가는 또 힘있게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사람들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모든 일의 중간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상하게 나한테는 양쪽이 다 소개말을 해주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자입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누군가는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또 반대쪽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양쪽 말을 다 나한테 이렇게 들려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양쪽 말을 듣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 중간에 잘 협력하도록 해서 또 화합하게 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쪽 편도 들기 싫고 저쪽 편도 들기 싫고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혼자 딱 머물러 버리게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마음도 편치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버립니다. 디모데는 그 역할을 맡았을 때에 마치 바울이 가서 해결한 것처럼 멋지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위로가 되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자로 가서 같이 신세 타령하고 있고 같이 비판하고 있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조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바로 회복하는 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계속 듣다가 보면 자기 자랑이요. 듣다가 보면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부럽네요, 좋네요. 들을 때는 겉으로는 그래놓고 속으로는 다 흉보든지 마음이 안 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에는 자랑을 해도 조심해야 돼요. 위로의 말도 책망의 말도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달리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는데 상대가 혹 오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잘 말하려고 애쓰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입이 되고, 그러면서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심을 바로잡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대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칫 휘말려 가지고 이제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면 위로자의 역할을 망각한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상대도 바로잡아 줄 만큼의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위로할 만한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흔들리는데 자꾸 이런저런 정보를 주어가지고 막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결석 안 하고 잘 나오니까 믿음도 좋은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속인 이야기들 혹은 비판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상대가 소화할 만큼의 신앙이 못돼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상대가 감당할 만한가를 잘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바로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다. 이런 중에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천국의 소망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서 그것만을 소망하며 열심히 믿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런 저런 이야기 또 안 좋은 이야기 계속 하다가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보면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순수했던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같이 비판 대열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를 잘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시험하는 자가 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어서 바울은 위로자로 디모데를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는 주변에 꼭 있습니다. 본인이 시험자라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흔들리게 한다면 그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서도 시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뿌려놓기만 하면은, 심어놓기만 하면은 그대로 병충해도 없이 결실을 잘 맺는다면 참 농사가 재밌을 것 같아요. 딱 파종하고 심어놓고 병충해 또 잡초 걱정, 풀 걱정 하나 안 해도 딱 때 맞춰서 추수만 하면 돼. 그럼 농사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고생 훨씬 덜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농사 지을 일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파종 딱 하고 우리 추수하러 갑시다 할 때 되면 이제 다른 수고 안 하고 딱 추수하러 가고, 천국 모양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심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쥐가, 두더지가 이것저것들이 자꾸 건드려가지고 말라버리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다 자란 것을 막 또 멧돼지가 와서 파헤쳐버리고, 이런 피해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농사처럼 영적인 일에도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거리들을 잘 지켜보고 분별해 가지고 이겨내게 되면 꼭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험하는 자로 인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시험을 하는 자가 아닌
위로자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자요, 누군가를 시험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에 이렇게 파송할 만큼의 믿음의 역량을 키운 이런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시험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져 버렸다면 그들은 이미 식어버린 신앙, 그리고 바울과 같이 협력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따로따로 그냥 적당하게 믿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 텐데, 이제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보고자 하는지,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그 복음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잠시 염려가 되기는 해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내가 믿을만 했지 할 만큼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부모가 자식 걱정했다가 이제 안심이다, 살만하다, 한시름 놓았다, 그런 표정으로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믿을만 했던 것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은 또 염려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기쁨 중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다 어느 권사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만큼의 믿음 생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분은 집중을 참 잘하더라, 이것이 기억에 딱 남아야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깨어서 안 듣더라, 한 번도 집중 안 하더라. 그럼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 이미지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에서도 나이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떤 옷 입고 지냈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도 그 옷 입은 것만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산 사람은 깔끔하게 나중에도 기억에 남고,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옷 사줘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입고 맨날 일복만 입고 깔끔해 본 적도 없고 살더라면 그것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 모습만 기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수없이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거리가 생기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것이 되어지는, 이런 고백이고 표현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내 자녀 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기어이 감사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편은 맨날 술 취하고 오는데 뭔 감사했다가 그래도 감사하라 가니까 술 먹고 돌아 술주정 안 하고 잠잘 자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오게 돼. 저렇게 졸아갖고 어떻게 예배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혼내버려 했다가도 그래도 교회 와서 좋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고 감사하고, 안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그냥 더 춤추고 놀았으면 진짜 감사할 일도 아니니까 기어이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자. 이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자꾸 내가 하다가 보면 그쪽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흠이 자꾸 보였던 눈이 이제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도 나도 배울 것이 있네 하고 배울 점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보답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지난 주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본 대지진 또 쓰나미 있었던 것을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아서 다시 한번 내가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봐도 겁나더라고요. 해안가 그냥 집들을 막 쓸고 가버리는데 심판 때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쓰나미 정도가 아닌 아주 땅 아래 하늘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의 신앙을 잘 단장해서 갑작스럽게 그날이 임하지 않고 평온한 중에 기도로 잘 단장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자르려고 하면 몇 번 하다가 포기가 돼버립니다. 저랑 같이 한웅 갔다가 시작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두 끼 고기 먹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두 끼 고기 먹고 수박 얼른 먹어버리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어이 해야지. 앞으로 13kg를 더 빼야 됩니다. 그래갖고 5kg를 다시 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청년의 얼굴이 될란가, 그 사람이 돈 벌려고 거짓말한 건가.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다 그런 눈으로 봐갖고 안 먹고 쳐다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좀 그냥 쳐다봐도 재밌게 밥 먹고 안 봐도 먹고 그래야지 뭐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포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감사해보죠. 전에 감사 안 했던 그 전에 같으면 화냈을 환경에서 감사 한번 멋지게 해보죠. 단 한 번이라도 믿음 있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더 해보려고 애쓰면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한 달에 30가지 감사하는 것이고요, 1년이면 365가지를 감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씩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어집니다. 뭐 해야 할지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말고 다음에 하고 미룬 다음은 죽는 날입니다. 10년 전에도 또 다음입니다. 10년 후에도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거의 이 삶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감사하죠. 다른 때 같으면 나 화냈을 텐데, 욕했을 때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화낼 만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라도 기어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상 받을 일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씩 더 하고 감사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애쓰는 이 믿음으로 재림신앙을 잘 다져가시기를, 그래서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